너희는 자유를 얻었으나, 그러면 너희는 자유를 얻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가 있으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자유 얻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 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저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하다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함께 은혜 받았던 이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고향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아 살다가 보면 신본이 되기 때문에 인본은 늘 박해를 해요. 이성은 영성을 늘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왜 싸워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보면 육체는 늘 잘못된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라는 얘기를 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니까 그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너희가 이기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럽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빛으로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빛으로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교제의 본을 보여주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서 전도하러 다닐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가서 율법을 범했다라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여자를 쳐 죽여야 됩니까? 나버려둬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딱 이렇게 입장 곤란하게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래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더니 다 떠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돌게 맞아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모두 물러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것을 보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람을 선택할 때 외모를 또 선택하지 않고 늘 사람을 볼 때 순수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순수한.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들도 많고 배운 사람 권력자들도 많지만 가장 단순하고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농경사회에서 보면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열심히 땀 흘려서 심고 거두고 거짓말 할 줄을 몰라요. 또 어부들도 보면 얼마나 순수합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고기 잡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3년 동안 가르쳤었어요. 가르쳤었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가정에 가서 거기에서 그들과 대화하고 한센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가정에 가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참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을 하시고 나면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여러분 신자들이 무슨 일을 선을 베푸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면 성공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아가고 자기에게 다 영광 돌아오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히려 가운데서 도둑질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 선한 일을 할 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오늘 저녁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태안 유류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참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 문제로 막 그게 지역이 어려움 당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될 때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막 가서 기름 닦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세계 문화 유산이 돼 가지고 등재가 됐어요. 등재가. 야,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해가지고 이번에 교회의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 중에 가장 헌신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냐 살펴봤더니 그 교회가 군포 제1교회라. 아멘? 네, 군포 제1교회. 그래서 학교는 어디 학교, 직장은 어디, 교회는 군포 제1교회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거기에 상 받으러 가는, 상 받으러. 그게 태안에 가면 우리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태안에 있는 그분,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다 감사패도 보내오고 그랬죠. 다 여러분 아무도 기억 안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시켜가지고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알아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을 시해하려고 했을 때 그걸 이야기해 줘가지고 큰 공을 세웠는데 모르드게에겐 상을 안 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쭉 가다가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해가지고 그 왕궁의 기록을 보게 해서 모르드게의 선행을 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 속에 유다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모르드게의 선행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부림의 영광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잘하고 나면 금방 혜택이 없더라도 참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계속 인내하고 선을 이루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견디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 개인, 나라, 교회에 유익한 일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라는 말이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되라고 하는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되라는 말을 제가 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악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왕이 의인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인데도 그 법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그 벌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드렸어요.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또 밀려 들어가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크게 말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 다니엘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도 보세요. 왕의 신상 만들어 놓고 탁 나팔 불면 절하는 걸로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풀무불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거죠.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런 말이잖아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리에게 하라. 정상적이잖아요. 상은 선한 사람에게 주고, 징계는 벌은 누굽니까? 벌은 악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공의롭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떤 기관이 악한 사람을 권력으로 뜯고 보호하고 그러면 그건 변질이고, 잘하는 사람 찾아내서 상 주고 못하는 사람 징계하고 벌 주고, 그게 공권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순응해야 되죠. 순응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여러분, 우리 다 좋은 지도자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있잖아요. 가정, 직장, 어디 가도 좋은 지도자. 저는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참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 왕이 딱 돼가지고 솔로몬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 느꼈을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했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구하라. 여러분 보고 무엇을 줄까?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차이가 있겠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 있게 해주세요. 다 구하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구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구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너는 뭘 구할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걸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셔서 목회자라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까지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그 구하는 것도 의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민족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해서 응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실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걸 아니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명재판을 해가지고 그 백성들 모두가 솔로몬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하루새기면서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도 줬습니다. 수도 줬습니다. 엄청난 이쁜 사람들, 그냥 많은 여인도 줬습니다. 재산도 엄청 많게 만들어요.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솔로몬처럼 구하고 솔로몬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을 행하라. 그럼 누구에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잠언서 25장 21절에도 이런 말 하죠.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여라. 음식을 먹여라.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거든. 손을 벌리면 먹여야 돼. 우리는 진정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가치관이 어디에서 나오냐? 진리에서 나온 거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이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 물질을, 그 권력을, 그 능력을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있잖아요. 이분은 대통령이 되다. 그 대통령이 되는 그 권력을 흑인 해방에 썼단 말이에요. 그 흑인 해방에 쓰게 되니까 지금도 미국의 워싱턴 가보세요. 모든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가장 보람 있게 써야 되고 권력을 가지고도 가장 보람 있게 써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것을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내려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할 말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지도자를 함부로 욕하지 말고 왕을 존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움이 온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